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곤 하지요. 그런데 오늘은 돌아온 탕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탕자의 형님, 첫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탕자의 이야기를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탕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 탕자처럼 좀 나가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탕자가 아니라 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오히려 첫째 아들로서의 삶을 사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야. 저도 아직 탕자가 되지 못했어요. 늘 주일날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제 평생에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삶을 봐도 내가 탕자하고 공유하는 것보다는 첫째 아들하고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을 봐도 탕자가 됐다가 돌아온 사람보다는 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첫째 아들의 관점에서 첫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새롭게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이 탕자의 이야기를 첫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탕자의 얘기는 세 번째 이야기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았잖아요. 이 한 드라크마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냐면은 누구에게 주셨을 것 같아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되기를 소원하시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의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세 가지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겠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들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되어지고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 바리새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단계 성장되기를 원하셔서 주신 세 가지의 비유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중간에 나갔다가 이제 막 들어온 탕자들입니까? 평생을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15장의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첫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읽을 때 우리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아들은 자기 의에 빠져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첫째 아들이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첫째 아들은 자기 의에 빠져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날도 첫째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집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노랫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노랫소리야? 그래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한 소리, 시끌벅적한 소리, 그리고 춤추는 소리, 흥겨운 소리가 막 들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나르고 있는 종을 불러서 얘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종이 대답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둘째 아드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드님이 돌아온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주인께서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첫째 아들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뻔뻔한 놈,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다시피 가지고 나가서 다 소비하고 탕진해버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 이제 집에 돌아온 이 첫째 아들을 생각하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염치도 없는 놈이라고, 뻔뻔한 놈이라고, 뻔뻔하게 집에 돌아왔더라고. 집에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첫째 아들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분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판단력이 없어도 판단력이 없으신 것이지 말이야, 이게 뭐냐고. 둘째 아들이 들어왔으면 패가지고 내어 쫓든지, 아니면 가산을 탕진했으니까 때려가지고 창고에 가두어 놓으셨어야 되는데, 아니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다고. 아버님께서 이제 판단력이 부족한 것이 분명히 사실하고 그렇게 아버지에게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 아버지가 베푼 이 기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적어도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 이 잔치는 기쁜 잔치가 아니었죠. 오히려 이 잔치 때문에 더 성이 나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오셔서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화를 내며 노하며 나는 들어갈 수 없다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첫째 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첫째 아들은 화가 났고 분노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베푼 이 기쁜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거부했을까요? 첫째 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옳고 그름이에요. 첫째 아들이 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옳은 것, 그른 것. 늘 옳고 그른 것에 그의 마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옳은 사람이에요, 그른 사람이에요? 그른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될 사람이었던 것이죠. 배척해야 될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첫째 아들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자기의, 나는 옳은 사람이라는 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로 옳고 그름의 이 판단의 기준, 자기의 옳은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둘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둘째가 돌아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오히려 화가 났던 것이죠. 반면에 아버지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이 아비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둘째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느냐, 얼마나 옳지 않은 일을 행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이 회심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느냐, 그것이 아버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해야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았고 껴안았고 환영했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무엇에 빠져 있었습니까? 자기의 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못했기에 바로 자기의 의의 잣대를 가지고 돌아온 동생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거리를 두고 배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제목이 탕자의 귀향입니다. 아주 큰 그림인데요, 우리 스크린이 이거보다 몇 배가 더 커서 더 리얼하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그래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렘브란트가 그린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세인 피터스버그 엘미타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걸려있는 큰 그림입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이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껴안고 있습니다. 이젠 되었다, 이제 돌아왔구나. 그 아들을 연로한 아버지가 몸을 숙여 껴안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을 딱 가지고, 둘째가 잘못했겠습니까? 옳지 않은 일들을 수없이 했으니까 나는 갈 수 없다고 그 둘째 동생을 향해 가기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서 있는 것이죠.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이죠.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의의 잣대로 이 둘째 동생이 한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둘째가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그 기쁨, 그 포용에 함께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둘째가, 첫째 아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기 의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없었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이 누구의 신앙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고 바리새인적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의 사람이 있어요. 상식의 사람. 상식의 사람이 있어요. 말하면 말이 좀 통해요. 상식이 통해. 상식이 있어.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상식 이하의 사람도 있습니다. 상식이 안 통해. 상식 이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
저 사람 상식 이하의 사람이네, 당신 상식 이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옳고 그름의 기준도 없어. 그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 뭐예요? 상식 이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상식의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상식에 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의 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식의 선에 머물러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되기를 원해서 바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까? 상식 이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 상식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여기 상식이 없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상식의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잘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소중한 귀중한 시민들입니다. 소중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이 옳고 그름의 고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첫째 아들에게 우리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상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인생이 되지 말고 그 상식을 뛰어넘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죠. 늘 자기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늘 따지는 사람. 여러분들 누가 그런 사람이 되기 쉬운 줄 아세요? 종교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늘 옳고 그름에 초점 맞추고 논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기 쉽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바리새인적인 신앙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성령 안에서 오늘 정말로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 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늘 바빴던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이런 귀한 결단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상식 이하로 떨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아멘. 자기의 의를 뛰어넘어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들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둘째를 보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첫째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은 음흉함에 빠져 아버지의 집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첫째 아들은 음흉함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집의 충만함을 누림으로 그 아버지 집의 충만함으로 살아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첫째 아들은 음흉함에 빠져 아버지 집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늘 때를 따라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그 먼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아주 칭찬받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이러면 안 돼요. 안 목사님은 늘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요. 안 목사님 그 시간에는 교회 계실 거야, 아니면 신방하셨을 거야. 교회 계시지 않으면 신방하셨을 테니까, 그 시간에는 신방하셨을 테니까 교회 안 계시면, 그리고 안 목사님이 혹시 전화를 안 받으시면 신방 전사님 아니면 교고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드려. 그럼 옆에 계실 거야. 예측 가능한 안 목사가 돼야 돼요. 도대체 예측이 되지가 않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맨날 설명이 길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첫째 아들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측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히 예측 가능. 일할 시간에 늘 일터 있었을 거예요. 식사 시간에 늘 와서 식사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 늘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했을 거예요. 늘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의무감과 책임감에 억눌려 살았고, 의무감과 책임감에 억눌려 살며 무엇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버지 집의 충만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예측 가능하고 성실하게 살고 늘 정말 매뉴얼에 따라 살고 법에 따라 살고,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 훌륭한 시민들이시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의무감에 빠져 살지 말고 아버지 집의 충만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첫째 아들이요, 아버지 집에 거하잖아요.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집을 충만하게 누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하숙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희주라는 가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 불렀죠. 우리가 하숙생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하숙생입니까? 이 땅의 나그네입니까? 아니,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손님입니까? 우리가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숙생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는 손님이 아니고 게스트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 내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 집에, 아버지 집에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들 다녀오셨죠? 여행들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행 가는 것 익사이팅한 일이죠. 그러나 여행을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다 뭐라고 말합니까? 집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집은 이상하게요, 신비로운 충만함이 있는 곳이 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숙집에는요, 충만함이 없어요. 한 청년이 최근에 취직을 해가지고, 아주 최근에 취직을 해서 이제 연수를 받고 드디어 이제 일감을 받고 일을 했어요. 추석 때도 쉬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토요일 아침에 왔어요. 토요일 날에서 오후에 기쁘게 만났습니다. 어떻게 지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첫 번째 하나면, 목사님, 대전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서울은 더 좋겠죠. 서울엔 더 좋은 거 더 많잖아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뭐가 좋다는 거예요? 집만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죠. 신비로운 것이죠. 이 첫째 아들, 아버지 집에 아들로서 가는 그 충만함을 누렸어야 되는 것이죠. 내 집이구나.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숙생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게스트하우스에 잠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집에 우리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집, 나의 집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죠. 충만함을 누려야 제대로 우리가 충만함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집에 거하는 나의 인생인 것을 고백하시고 또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신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녀됨, 부모의 자녀됨 신비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 내 집입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냉장고를 열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아니 손님이 냉장고 열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딸은 냉장고를 열고 엄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꽉 차 있는데 아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체험하는 곳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공급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은 충만한 곳이죠. 오늘도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공급받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또한 오늘도 시시때대로 공급받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집에 거하시면서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포용과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고 고백하시고 소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감격하시고 충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 충만한 집에서 충만하게 누렸어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서 충만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성실했어요. 물론 아주 의무감이 투철했어요. 물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첫째 아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처럼 일했어요. 종처럼 일했어요. 종처럼 일했어요. 의무감으로 일했어요. 책임감으로 일했어요. 끊임없이 일했어요. 종처럼 일했어요. 어떻게 일을 했어요? 주인으로서 일을 했어야 됩니다. 그걸 누렸어야 되는데, 내 것을 성장시키는 그 기쁨을 누렸어야 되는데 그저 종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처럼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일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늘 누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감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인으로서 일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교회 일을 감당해내시고 주인으로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일들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바로 충만함을 넘쳐나게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주인으로 일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종으로서 일하니까 힘든 거예요. 심현보 장로님 지난주에 무지하게 바쁘셨는데 보세요. 그렇게 바쁘셨는데도 좀 쌩쌩하시잖아요. 왜냐? 주인으로 일했어요. 막 손님들이 오고 사러 오는데 신나게 일을 했어요. 거기에 아르바이트생들 월급 받으면 사람들은 저렇게 쌩쌩하지 않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심현보 장로님처럼 지금 저렇게 좋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심현보 장로님 모든 가족들은요, 그렇게 바쁜데 무엇으로 일했어요? 종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일했어요. 우리 모두 교회에서 주인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주인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에서 주인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일하심으로 바로 주인이 누리는 바로 일을 통한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쉽게도 첫째 아들은 주인으로서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의무감과 책임과에 억눌려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의무감과 책임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인생이 억울해요. 고달프니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워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불만이 아니에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성도님들, 내 인생이 정말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참 묻지 말라고 했는데 전 목사가 나 대신 신신당부에서 절대로 묻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저도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의무감, 책임감에 그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억울해합니다. 삶이 억울합니다. 청년들이라서 억울해합니다. 중년이 힘들다고 억울해합니다. 어르신들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를 몰라준다고 어르신들은 억울해합니다. 다 억울해합니다. 학생들은 또 학원에 가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2개째, 3개째, 4개째 학원에 다녀야 된다고 억울해합니다. 다 억울해요. 의무감과 책임감에 억눌려 억울해하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것을 억울함을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충만함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억울함을 내려놓으세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충만함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그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충만함, 아버지 집에서 공급받는 충만하게 공급받는 그 충만함, 아버지 집에서 내일을 감내는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주신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하나 잡아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평했고 불만했고 억울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첫째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잖아. 너와 항상 함께하는 너는 이제까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은 내 것이야.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첫째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세어보세요. 우리 성경에 찬송에 그런 세어봐라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세어보세요.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와의 관계, 평생 함께 동반자로 자녀들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있을 때마다 늦게 오면 30분 전에 오고요, 일찍 오면 2시간 전에 와요. 금요일 예배는 한 2시간 전에 와요. 왜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성도님들 오시는 것 맞이하기 위해서.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언제까지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할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이별해야 되죠. 우리 권사님들과 언제까지 함께 신앙생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저에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함께 예배드림이 선물이고, 함께 쓰임받는 것이 귀한 은혜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것들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관계라고 하는 선물들이 있죠. 이 가을날에 이 공기를 호흡하는 이것 정말 선물 중에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신비하구나, 신비하구나, 신비하구나. 이 가을날에 이 바람이 신비하구나, 신비하구나, 신비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람을 선물로 카운트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을 선물로 카운트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카운트하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힘들다, 고달프다,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요, 감사하다, 감격이다, 이 두 가지의 선택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깨달으면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감사하구나, 감격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선택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하면 고달프구나, 고달프구나, 힘들구나, 원망과 불만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5번의 설교를 합니다. 금요일날 설교, 그리고 주일 설교, 그리고 새벽 예배, 화, 수, 목 3번 설교. 그래서 적어도 5편의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제가 5편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고달픔의 연속이구나. 내가 선생님이 됐으면 1년 교과 과정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기껏 해봤자 2년 교과 과정 갖고 있으면 되는데, 선생님 되지 않고 가르치는 일 하지 않고 목사가 돼서 매주일 다른 음식 5가지, 고달프구나, 고달프구나, 고달프구나 라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또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새롭게 받고 하나하나 그 말씀을 정리하는, 그래서 매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고 정리하는 그 신비함을, 그 공급받음을 새롭게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죠. 고달프구나, 고달프구나, 그것도 선택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손길을 새롭게 깨닫고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앞에 고달프구나, 고달프구나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힘을 주시구나,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감격스럽구나 라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것을 새롭게 바라보자고요. 늘 도전입니다. 늘 새롭게 바라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늘 주의 은총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계신 것, 주시고 계신 것, 그것들을 새롭게 바라보시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바라보면 뭐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감격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억울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격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억울하세요? 그것도 선택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삶에도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세요. 그것도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죠. 그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며 감격하시며 그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으로 나가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상식 이상의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한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너의 의를 내려놓으라고, 옳고 그름에 늘 초점 맞추고 옳고 그른 것 그거 가지고 늘 논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책임감과 의무감에 사로잡혀 사는, 그래서 삶이 너무 고달프게 여기는 것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집에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선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선물로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이 시간, 제가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성장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풍요로움을 누리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충만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상식선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지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늘 두 가지의 선택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선택을 늘 감당해내는 우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탕자의